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통치해 주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지체 삼아 주시며 예배 가운데 힘써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스가랴 제2장 1절에서 9절, 측량줄의 환상,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 나를 보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측량줄의 환상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도시계획이 오늘날 현대 도시로 처음 시작되고 획을 그은 도시를, 설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도시를 프랑스의 우리 파리라는 도시를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보불 전쟁이라고, 이 불란서하고 프로이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프랑스가 이제 거기서 졌죠. 그래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 파리 전체가 이제 폐허가 되었는데, 이때 조르주엔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폐허에서 도시를 다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도시가 어떤 형태였냐면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걸 막기 위해서 성을 크게 쌓고 안전하게 그곳에 정비를 하게 되는, 그래서 군사 유지가 군데군데 있고 성을 두르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동대문, 남대문, 뭐 이렇게 서대문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싸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스만이라는 사람은 이때부터 이제 도시 설계를 오스만식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성을 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적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아무리 둘러봐야 군사적으로 쳐들어오게 되면 프로이센에게 지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안에 있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교적으로 전쟁을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또 안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예를 들어 상수도와 하수도, 그 다음에 길이 정비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집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파리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가운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한 지역, 이거는 군사적인 안전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도시가 마련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마던3 보게 되면 다 살기 좋은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거기에 위생 상태가 어떤가, 집값이 안정되어 있는가, 또 안전한가, 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위생적인 도시인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이렇게 이분이 도시의 위생과 도시의 건강을 처음으로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마련하게 되면서 프랑스가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85년에 차일드 하삼이라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
프랑스가 얼마나 살기 좋은가 이걸 그림을 잘 그렸죠. 오늘날에 그걸 실제로 보시게 되면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배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측량줄에 대한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측량줄을 든 사람이 오늘 본문의 환상에 나타나게 되죠.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중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기로. 측량줄은 당시에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성을 쌓는데 가장 많이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기하학이 가장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측량줄, 로프를 통해 가지고 그 도시공학이나 아니면 건축에 있어서의 이걸 가지고 이게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측량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예루살렘을 다시 측량하는 거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황폐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성전이 건축되다가 말아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이 측량줄을 계산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측량한다는 뜻은 성경에 보면 별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모스의 대표적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아모스 7장 7절에 보니까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셨더니. 주님이 다림줄, 이것도 측량하는 줄이죠.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측량줄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통제죠. 이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 심판 가운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줄을 사용한다는 그것은 이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재는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심판을 염두에 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렇죠? 원래는 이걸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특별한 말씀 가운데 이제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데 줄을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라. 하나님이 그때 다림줄과 추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가 멸망하듯 남유다도 멸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재면 율법의 잣대와 같이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과 저를 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심판당하게 합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메저먼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비와 길이와 깊이를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자로 표현해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 멸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측량줄의 계산이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서 개입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다른 천사가 왔어요. 측량줄을 계산하던 이 예루살렘을 계산하던 이 천사를 맞고 다른 천사가 말하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니라. 전에는 성을 잘 둘러싸고 안전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성곽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엔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에 성곽이 없는 누구나 오게 되고 누구나 그 가운데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가운데 이 도시가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비슷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성곽이 없는 도시와 같은 풍성한 말씀이 이사야 55장 9절에 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살 길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외세 아니면 우상에게 이 가운데 도움을 구해야만, 아니면 내가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각자도생으로 살아야만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무도 살지 않고 살 수 없는 황폐한 그곳에 성전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아요. 믿음을 두지 않습니다. 다 지금 외부의 어려운 일 가운데 다 지금 자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 성읍이 풍성해지게 되고 사람과 가축이 많아진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측량줄을 재는 걸 멈추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성곽이 없는 경계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성이 있어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었을 때 막지 않습니까? 성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막아줄까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십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는 거죠. 불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측량이 불가능한 사람이 너무 많고 가축이 너무 많은 그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창조 가운데 타락 전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풍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사면을 아낌없이 그 가운데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고. 그렇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죠. 구름과 쉐카이나 하나님의 불, 그렇죠. 낮에는 햇빛의 구름으로 시원하게 됩니다. 저녁에는 사막의 추운 날씨에서 불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따뜻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더 이상 황폐한 도시가 아닙니다. 심판받는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나라는 채워지게 되며 풍성해지며 외부에 있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성곽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바벨론에서 탈출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를 피할지니라. 빨리 바벨론에서 나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영적인 그 모습을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최고의 나라예요.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벌써 70년 이상 거기에서 정착했기 때문에 2세, 3세, 4세는 사실은 바벨론에서도 회당의 삶을 살면서 굳이 예루살렘,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도 성공한 다니엘, 그 느헤미야 이렇게 보게 되면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이 나라 가운데 거기서 성공할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정착하는 게 낫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가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바벨론에 계속 머물면서 그 문화 가운데 익숙해지게 되면서 그 가운데 자기의 삶을 영위했거든요.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북방의 땅 바벨론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는 너는 거기에서 피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불이 성곽으로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시온, 예배의 회복 가운데 고토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삶의 안일함 가운데 그냥 세상 가운데 머물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바벨론으로 살 것이냐, 여기에 이제 선택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20절에서도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을 때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르디라는 이탈리아의 그 작곡가가 만든 오페라 중에 나부코라고 아주 유명한 나부코, 여러분 우리 반주하님은 잘 나부코가 이탈리아 말로 라틴 말로 느부갈네살 왕의 준말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노래가 나오죠. 히브리 노예들의 포로들의 노래다라는 유명한 그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우리가 다 아주 익숙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나부코에 보게 되면 느부갈네살이 이렇게 통치하는 이 과정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끼리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와서 너무 고생이다. 고향에 언제 갈 것이냐.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래도 나는 여기에 너무 잘 정착했다. 나는 여기에서 그래서 좀 더 있어야겠다. 서로 막 이제 갈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그 대화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은 고레스를 통해 이미 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시온을 다시 이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히브리 노예로 바벨론에 계속 살 거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아니면 나갈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시온으로 갈 것이냐, 이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앙 가운데 결단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시온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되는 결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불성곽으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잠시 징계하라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렇다고 학대를 하면 되지 않거든요. 외세에 있는 다른, 물론 바벨론이나 메데 페르시아나 그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나 징계의 도구로 잠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자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똑같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포로에게 인격적으로 대우지 않고 강포를 행하며 그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심판하시고, 특별히 누구에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애플 오브 아이라고 하죠. 눈동자. 눈동자는 여러분 우리의 신경 체계 안에서 의식적인 신경이 있고 무의식적인 신경이 있는데, 누가 우리의 눈을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 뇌에서 피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동자처럼 가장 섬세하고 절대적으로 그 가운데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대에 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이 모세가 설교를 하죠.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게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개의 재앙과 10개의 구원을 통해, 광야에서의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역을 통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사역을 통해,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운데 온전히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학대를 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리라.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했어요? 고레스를 통해 멸망했죠. 고레스를 통해서 539년에 고레스가 유브라데스 강물을 막아가지고 역류를 시킵니다. 이 강물을 따르게 돌아가도록.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바벨론이 당시에 가졌던 여러 가지 그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면서 너무나 쉽게 그 가운데 정복을 하게 되죠. 또 메대 바사 왕국은 어떻게 멸망하게 됩니까? 우리가 다니엘에게 본 것처럼 알렉산더를 통해 멸망하게 되죠. 그리스는 헬라 문명은 어떻게 멸망하게 됩니까? 로마를 통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제국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그러한 그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시온에 지금 하나님의 불성곽 가운데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가운데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이 가운데 성취가 되게 됩니다. 언제 성취가 될까요? 메시아를 통해 성취가 되죠. 그래서 본문의 11절에 보면 그날에 라고 나와 있어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서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낸 줄 알리리라. 많은 혈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언약이 그 가운데 회복이 되며 지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하나님의 은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의 언약을 통한 그 메시아의 언약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와서 13절에 보면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은 안에서 주님의 성소 가운데 있는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다 모든 혈기 있는 사람들, 그렇죠? 숨을 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두려움 가운데 예배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세 여러 가지 이상한 시험이 많고 말세 여러 가지의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오늘 스가랴 2장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주님은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측량줄을 재려고 했던 사람은 앞에 있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고 인간적으로 이것을 측량하는 것. 어떤 세상의 통계나 세상에 있는 그러한 지혜나 세상에 있는 관념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놓고 오직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불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지금도 인도해 주심을 깨달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와 간구의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방법은 기도와 순종과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예배하는 것임을 깨달으며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측량줄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으며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평생에 구하는 게 하나였다고 하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은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곳에서 기도와 찬미로 주께 영광 드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도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보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다 같이 읽읍시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랑스 파리 얼마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주시며 지금도 우리와 강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측량줄, 심판의 측량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불성과학을 통해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측량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계산하며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아니하며 나의 이익을 위해 정욕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세상의 어떠한 혼란이나 어떠한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 가운데 온전히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 안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직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으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지금도 중보하시며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